오늘은 6장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슬리 뉴비기는 삶을 더해서 예수님께서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참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확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위와 말은 삶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이자 예고편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되 예수님처럼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 행위,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이게 레슬리 뉴비긴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바인데요. 마이클 고인이 이걸 잘 표현했습니다. 이 사역은 삼중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즉 예수께서 그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현하시며 삶 안에서 예수께서 오는 시대의 본질 자체를 보는 창문인 하나님 나라의 능한 일들, 즉 구제와 치유의 일들을 행하시며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그에 대해 가르치신다.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온전하게 나타날 것에 대한 기도의 삶 가운데 수행되며 그날이 오기까지 그분은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리고 믿게 되기를 기도하신다. 간단하지만 참 잘 표현했어요. 작은 첫 번째, 삶과 행위와 말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에서 행위와 말씀이 서로 불가분하게 나눌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게 둘이 아니고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아울러 능력 있는 행위는 설명하는 말씀을 불러일으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 중 7가지만 언급하고 그 7가지 표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둘 다 표적과 그에 대한 가르침, 둘 다의 기저 뿌리에는, 바탕에는 능력이 있는 새로운 실제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실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서의 대답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선교에서 능하신 사역과 말씀의 선포는 예수님의 삶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실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교회를 통해 계속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위와 삶과
그러니까 삶과 행위와 말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은 모두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되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이 임하셨거든요. 또한 누가복음은 다른 모든 복음서가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나사렛 선에서 이 부분을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1권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 선언은 누가복음은 그것이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 것도, 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것도 모두 성령을 통해 성취된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은 다음 두 장에 나옵니다. 다음 두 장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예수님의 증언의 범위는 포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미 살펴본 내용들 지금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점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이미 1권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구현하시고 전하신 복음은 포괄적인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과 행위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톰 라이트 박사의 말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창조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그 핵심이 있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창조세계에서 벗어난 세상 밖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믿지만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1세기 유대인이나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낯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 세상에서 떠나서 그저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러한 이해는 구약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 예수님에게도 낯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창조 세계의 삶에서 벗어나 영적인 실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창조 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다. 정말 잘 표현했죠. 한마디로 그것은 구원은 창조 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구원은 그것만도 아니다. 구원은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근데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 이상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것은 인간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 외의 창조 세계 역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구원의 범위다. 이것은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의 소명의 범위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왔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분은 소외된 이들을 환영하셨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셨으며 그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교훈과 모범으로 가르치셨고 당대의 문화숭배적인 우상숭배적인 문화에 도전하시며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분도 말했지.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로 제한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전체의 포괄적인 성격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지금 쭉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증언의 범위는 포괄적이었는데 이 포괄적인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증언을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일권에 살펴보았어요. 하나하나 어떻게 삶으로 증거하셨는지. 근데 삶으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었다는 의미에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그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 삶을 사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 우리는 이제 앞에서 지난번에 1권 6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이렇게 복습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1권 같은 장에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4장 나사렛 선언이었죠. 그 외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 앞에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언급하고. 아울러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자신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놀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놀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얘기는 뭐냐 하면 회당에 들어올 때까지는 귀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니까 이제 그 속에 있던 귀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고 그때 열병 들어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 말은 이제 해가 지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인은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밤늦게 그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어제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거든요.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놀라운 그 치유의 또 행위들, 그 사역들을 보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proclaim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어 성경은 아마 대부분 선포, proclaim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선포하러 왔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 핵심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행위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 핵심을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7장까지로 요약해 놓았거든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조지 엘든 레드 박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분의 고전적인 책이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인데요.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의 중요성을 잘 설명했어요. 근데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서로 대조해서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뭐라고 말하는, 우리가 1권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여기 침노를 당한다 이 단어가 이렇게 우리말은 수동태로 번역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중간태로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요. 이 경우에는 중간태와 그 제기형과 비슷합니다. 영어에 중간태와 수동태가 이 단어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간태로 번역하면 이전 영어 NIV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페투라 주석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예수 하나님 나라의 책에 보면 이것을 중간태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왜 옳은지, 수동태로 번역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왜 맞지 않은지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과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가능하면 쓰지 않기 위해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쓰여진 게 마태복음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기를 이렇게 주저했거든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는 서로 발음하지 않았고요, 구약에서 바로 그게 나오면 이제 주라고 이렇게 바꿔서 불렀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아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구절을 나란히 두 개 두고 보면 뭘 볼 수가 있냐면, 위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또 누가복음에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걸 보면 지금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한의 때부터 또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같은 내용을. 근데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신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진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파되는 걸 볼 수 있죠. 조지 레드 박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서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도 현재적이다. 예수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가 선포했던 것을 일어나게 했다. 즉 포로된 자의 자유, 눈먼
자의 회복, 눌린 자의 자유케 됨, 이러한 것들 일어나게 했다. 뭐가? 선포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서 현재 메시아적 구원 안에 있는 항목들은 점진적인 중요성의 순서대로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중요성의 순서대로 지금 이것이 정리된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구절에서, 즉 복음이 전파된다 라는 이 구절에서 이 문장은 절정에 이른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새 시대를 창조하며 그것이 메시아적 성취의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앞에 언급된 그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약 사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지금 조지 레드 박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 자체가 메시아적 표징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다.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이었다. 설교와 치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두 가지 표징들이었다. 이것이 왜 누가가, 아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마태의 비아제타이, 아까 여기 나온 단어가 침노하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비아제타이라는 헬라어거든요. 그것을 복음이 전파되어 그랬잖아요. 이 단어는 유앙겔리제타이라는 단어죠. 그 단어로 번역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능력을 행사한다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똑같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예수의 행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현존, 이 똑같은 걸 말하는데 말씀이 행위들을 있게 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일으킨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조금 이따 바로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과 똑같은 성격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한다면 그것이 강력한 결국 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저는 나타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삶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자, 큰 두 번째, 이제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만 보더라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택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야킴 예레미야스라고요, 독일 학자였는데 특별히 기독교의 기원, 이러한 그 분야에서 뛰어난 학자였거든요. 그분은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갖는 단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핵심이 종말론적 백성을 모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성경 이야기를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 구색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부터 부르시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 오신 것을 보면, 그리고 참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뭐죠?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 이미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뛰어난 학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을 모으시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2사도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새 백성의 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새 이스라엘이고요. 예수님이 이들을 택하신 것은 상징적인 선지자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개별적인 신약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연히 구원하셨지만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을 들이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하나님의 한 새 백성을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우리를 부르신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개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한 한 백성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오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 것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 혹은 예수님의 선교를 감당하되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나누는 부분들은요, 새로운 부분들이 아니고 구약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우리 머리에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도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처럼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데요. 레슬리 뉴비긴만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연관성, 이렇게 분리할 수 없도록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아주 잘 표현했어요. 그것을 마이클 고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세 가지를 연관시키는 방식에는 일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이 세 가지, 삶, 말씀, 행위, 순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관련시키는 방식에는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실제의 임재는 공동체의 삶 전체에 현존하며 이게 이제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그 임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 임재는 이제 능한 행위들에 의해 입증되는데 이는 결국 설명을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선포를 요청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간단하지만 아주 잘 표현했지 않았나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실제의 임재가 공동체 삶 전체에 현존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며 그것들은 능한 행위들에 의해 입증되어지고
이는 결국 설명을,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요청한다. 이렇게 뭐죠?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도 우리가 늘 배워가는 게 그냥 뭐죠? 이론적인 거 정리해서 그래. 우리 흔히 요즘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저 은혜 받아서 참 좋은 포인트야. 그렇게 많이 이해하는데 설교를 우리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를 보여주거든요. 너무나 우리의 증언이 어떤 증언이 돼야 될지를.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사모하고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한두 문장 안에 너무나 간단한 이 안에 이 전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자, 그럼 이걸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로 세우셨다고요. 이미 설명했죠. 그것이 신약에 보면 산 위의 도시, 그 빛이 숨겨지지 않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중요한 두 문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 이것은 교회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10장에도 사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요. 그게 피조물을 위한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교회만 하나 부지가 넓잖아요. 그러면 제 사무실에 화초들 되게 잘 자라거든요. 제 사무실 와보신 분들은 못 와본 분들은 구경 오셔도 좋아요. 화초들이 엄청 커요. 잘 자랍니다. 근데 제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물만 주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충분하게. 왜 잘 자라냐면요, 이게 남향이기 때문에 햇빛이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온실효과처럼. 이제 그러면 우리는 부지가 넓은데 똑같은 그 뭐라도요, 이 남쪽에, 예를 들면 선교센터 같은 앞쪽에 되게 잘 자라요, 화초들이. 근데 뒤쪽에, 북쪽에 잘 안 자랍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요, 그저 하나님은 나르시즘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고 그걸 기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고요, 예배는 한편으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잘못 말해서 그냥 예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즐기기 위한 거라고 모든 걸 사람 중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 예배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온전한 참다운 예배가 드려질 때 마치 태양이 잘 비치는 남쪽에 심겨진 화초가 훨씬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예배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선교만 하더라도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창조, 모든 창조,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당연하고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고요. 그렇게 창조 세계 하나님 예배할 때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거든요. 그리고 선교의 핵심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목적도 예배예요. 선교의 목적도.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핵심인데, 특별히 교회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그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공예배 핵심이 뭐냐? 하나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
모든 예배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삶에서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게 예배가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가 그렇게 올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질 때 핵심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함께 하신 곳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삶도 그 삶을 위한 힘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가 올바로 드려질 수 있도록, 때로는 요즘은 예배만 하더라도 이거 지금 예배에 대해서 다룬 거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해하고 이거 마치고 돌아가는 게 그냥 종교적 의무하는 걸 생각하고 그래야 복 받았던 생각하는, 너무나 타락해버린,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전혀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삶도 가능하지 않죠. 교회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전혀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전혀 가능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늘날처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하나의 부분이 정말 우리 핵심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제 좀 더 나왔지만 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앞장에서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되 어떻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서 표지판과 예고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던 그 예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교회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레슬리 뉴비긴 참 뛰어난 분이었는데 선교적 교회 운동이 사실 시작되는데 그분이 영향이 컸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데 살펴본 대로. 네, 이 부분을 참 잘 강조했어요. 근데 마이클 고인의 그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이 참 뛰어난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뉴비긴에게 선교는 무엇보다도 존재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소홀히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선교교회 귀한 리더들, 교단의 선교부 대표들, 또 선교단체의 책임 있는 분들 상당수가 모여서 이제 그 한국 선교에 대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나누는 어떤 포럼 같은 걸 가졌거든요. 그 당시 제가 이제 KWM의 운영이사의 이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사말도 나누고 한 타임 저에게 또 주어진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눴어요.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잘 안 나눠요. 왜냐하면 나눠도 근본적인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그런 부분을 나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나누고 별 의미가 없이 그냥 듣고 지나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안 나누는데, 그때는 좀 그런 부분을 나누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제가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철저하게 침체되어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도 그렇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 이렇게 철저하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이 회복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모색하고 그거를 나눈다고 의미가 있겠나 이게.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해 간단히 나눴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압도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레슬리 뉴백이 정말 핵심이에요. 뉴백인에게 선교는 무엇보다 존재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이 권 전체를 살펴보는 게 그 얘기예요. 선교는 존재에 대한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의도하신 그 교회가 먼저 됨이 없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선교가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부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간주하는지는 몰라도 거의 살펴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 같지만 너무나 방향이 달라요. 너무나 방향이 달라요. 존재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행하는 것과 가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존재로부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참된 인류의 모습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구현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얘기 사실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먼저 돼야 나머지가 가능한 겁니다. 먼저 돼야 나머지가 가능한 겁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에 의해 창조된 이 새로운 존재가 교회의 선교에서 최고 지위를 차지한다. 자신들의 참된 인간성으로 회복된 새로운 인류인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적인 삶, 그것이 교회의 기초적인 증언이다. 말씀과 행위는 이 회복된 공동체에서 흘러나온다. 교회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를 따르면서 말씀과 행위 둘 다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구현하는 공동체의 삶이어야 한다. 정확하게 다 표현하고 있죠. 이 속에 구현하는 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그것은 선교와 관련한 뉴비긴의 어휘에서 흔히 등장하는 단어이며 이 부분의 핵심을 포착한다. 교회의 삶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선교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컨퍼런스 때도 나누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컨퍼런스 10월에 있을 컨퍼런스가 50차예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시작해서 매년 2차례씩 해왔고요. 그런데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한 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좀 주님을 찾으면 쉬자 그래서 2해 빠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해서 이번에 이제 50차 25년, 그러니까 총 시작한 27년 된 거죠. 그래서 50차를 앞두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또 이끌어 가실지.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50차 다시 다룰 게 어떨까.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구체적으로 따라갈 것인가 이런 증언들, 간증들도 좀 들으면서. 근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에요. 좀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우리는 방향이 많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미나는 다 대개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뭐를 다루느냐면요, 방법을 다뤄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온 사람을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뭐 지킨다든가, 이 시대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건가, 방법을.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방법을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뭐를 다루느냐, 자세를 다뤄요. 관계를 다루고. 그러니까 방법을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자세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그 원칙적인 요소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 버려요. 당연하고.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달라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옳아요. 그리고 지금 방법까지 안 돼요. 그걸 증명하죠. 증명하죠.
교회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사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라고 강조하는 대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심지어 사용하는 용어까지 동일하게 사용해서 강조하십니다. 한 예를 들면 아까 마가복음 3장 살펴봤는데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아까 1장 살펴봤죠. 3장 언급했는데 12사도 세우신 거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기도 정확하게 3중 증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2사도를 세우신 것이 상징적인 예언적 행동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회집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쭉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 12사도를 세우신,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새 백성의 핵심적인 인물이 될 거니까 그 목적이 나오는데, 이 목적이 여기에 보면 삼중 증언이 딱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보시면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두 파트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도, 이 전도란 말은 말씀 선포, 아까 전도라고 번역됐는데 프로클레임 선포를 말해, 말씀 선포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여 하리니,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선포하여 하리니, 원래 원어를 보면 그랬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근데 우리는 이제 전도고 선포건 말로만 전하는 걸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러 왔다, 혹은 우리말에 전도하러 왔다 번역됐는데, 이 말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알아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혹은 선포하여 하리니 이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여기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냥 선포라고만 말했는데 이게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으로 전하시고 행위로 전하신 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전도라고 선포라고 돼 있는데 말씀으로만 전하신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과 능력으로 사역하신 게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표현해요. 여기. 근데 마가복음 전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하더라도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전체, 더 나아가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다양한 일들을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치유도 나오고요, 눈먼 자를 고치시는 것도 나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나오고요, 다양한 것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나오고요,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이 전체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28절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셉을 짚혀서 치유하신다고 이렇게 대적했을 때 답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징표라는 거예요. 임한 징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강한 자의 세간을 이렇게 자유케 하려면 그 강한 자는 악한 자를 말하고요. 그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그 세간으로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냐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그 강한 자의 권세를 묶고 그 아래 신음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이런 영혼을 구원하시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도 그렇고 이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을 뭘로 요약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걸 요약해요. 지금 그 그림으로 요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에 대한 징표로 핵심적인 예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귀신을 쫓아낸단 말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더 강한 능력으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말씀의 선포를 가지고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요한 1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전체를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 예수님이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가면 내가 다른 말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랬을 때 단순히 말씀의 선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서 하신 일을 보면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내쫓다 그랬는데,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말씀 선포와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행위의 일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말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오는 걸,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걸 보고 같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2를 세우시되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의 핵심적인 멤버를 세우시되,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를 향한 교회의 소명을 또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인 걸 볼 수 있죠.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이 말은 지금 말씀드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보는데요. 첫째,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우신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삶을 그들이 배우도록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삶으로 그 삶을 배우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드린 대로 행위와 말로 증가하도록 세우신 거죠. 크레이그 바톨로메오하고 마이클 고인이 이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 12은 이중적인 목적을 위해 임명된다. 즉 첫째, 자기와 즉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분이 말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사랑, 순종, 기쁨, 성경 구절 다 거기 있습니다. 평안, 정의, 긍휼, 온유와 겸손, 궁핍한 자를 향한 깊은 긍휼의 삶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법을 배울 것이다. 복음서 본문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법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다. 또한 12제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분은 곧 자신이 감당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수행하도록 그들을 보내신다.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것은 무엇보다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인데,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구현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셨다는 거죠.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3장의 12사도를 세우신 이 목적에서 교회의 소명을 볼 수 있는데, 삼중 증언으로 부르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요. 가장 먼저 그러한 삶으로, 지금 여기 설명한 내용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도록 부르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성격 핵심 회복이고 갱신이고 치유잖아요. 모든 창조세계 회복. 그리고 그 범위는 하나님 모든 창조세계에 걸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가져오는 행위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당해야 합니다. 자, 교회는 또한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에 대해서 조지 레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정말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레슬리 뉴비긴도 이 부분 똑같이 그 중요성을 보고 있거든요. 레슬리 뉴비긴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위임하셨을 뿐 다른 어느 집단에게도 위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좋은 소식을, 복음을 알릴 임무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 없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나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구원을 왜곡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설명합니다. 조금 나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없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나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구원을 왜곡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복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그동안 저질러온 잘못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동안 진보 진영이 범한 잘못으로 그리스도를 알도록 초청하는 것과는 별개로 복음을 하나의 정치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복음 전도의 퇴색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프로그램, 가난한 자를 먹이고
뭐죠? 정치적인 구조를 올바로 세우는 데 힘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걸 소홀히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인본적인 노력에 불과한,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해온,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 없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은 그동안 복음주의가 빠진 함정으로 사람을 오직 개인 구원으로만 초청하는 소위 값싼 은혜로 복음을 전락시켜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는 복음주의 진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범주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된 원래의 복음은 정확하게 그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만약 우리가 복음 선포를 위한 기본 범주로서 이 시대와 장소에 맞게 번역된 그 원래 언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시대에 맞도록 원래 그 성격 그대로 전파할 수 있다면, 그런 내용이었죠. 참된 복음 전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그 절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진보 진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는 침묵은 다름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우리의 존재나 행위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구원하는 사역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대체한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하는 사역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나 행위로서 그걸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배신으로서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사람들은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한 촉구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간 이렇게 나누면서 전도가 활성화되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사무엘 선교회 목회자 기도회 때도 그 부분을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 또 그 첫 번째 교회 개척하면서 섬길 때에도 이렇게 일반적인 오늘날 전도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혈액형이 안 맞는 걸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전도 편지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나온 아주 아름다운 풍경, 거기다 좋은 말들 쓰여진,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이슬비처럼 이제 젖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 가고 또 전도 편지 이렇게 보내고 또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예수 큰 잔치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노인정 돌면서 다 이렇게 사람 실어 나르고, 뭐 6개월 전부터 사람들에게 성도를 몇 명 안 되지만 다 알려서 그날 초청하고, 원래 8부로 드리려고 했는데 7부와 8부는 통합해서 7부 드리면서 각 그 부마다 연예인들 간증하고 했어요. 근데 혈액형이 안 맞는 게, 그렇게 누가 교회에 온들 제가 한번 딱 설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마 뜨거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한 분들을 교회가 받아들이려면요, 우리의 설교가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도 아닌 예수님에 조금 관심 있을까 말까 하는, 주님에 대한 헌신 이런 부분은 별로 전혀 관심조차도 없고 그저 자기 필요와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마음의 필요 등 필요를 위해서 그저 주님이 도움이 될 만한, 혹시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도 오고, 혹시 구원, 그러니까 내세가 있다면 구원받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문제 해결되고 등등,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집회를 인도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늘날 교회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설교가.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은 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안 전했잖아요. 우선 지금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고. 근데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 지금 이 레슬리 뉴비기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전하면 그 화들짝 다 떠나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교회에 가서 집회할 때 그분이 그 군소교단 총회장이었고 신학교 학장님이어서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인사하러 온 거예요. 인사하러 와서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분들이 인사하러 오면 뭐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참석하고 가죠, 얼굴 보였으니까.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그분들이 가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조봉 목사 말이 맞다. 근데 저렇게 전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성도들 거의 우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우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기본적으로도 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다는 아닐지 몰라도.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고, 신앙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하신 거라든가 뭐 구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선교적 배우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전하고 나가려면 이제는 전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이 그거죠.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력행이 안 맞아, 말씀드린 대로. 세력행이 안 맞아.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면 반복해 죄송한데,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전체 교회가 수준이 낮춰져야 돼.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현실입니다. 근데 이대로는 전혀 이 침체된 이 시기에 돌이켜지지 않을걸요? 돌이켜질 수가 없죠. 돌이켜진 것만 하더라도, 역대하 7장 14절만 하더라도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면, 그렇게 근본적으로 돌이켜져야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 축제의 삶으로 그래야 회복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걸로는 회복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참 힘들어 한다는 게 뭐냐 하면, 교회가 침체된 건 다 알아요. 지금은 이미 다 나타났잖아요. 앞에 소망이 안 보여,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배워서 돌이키려고 그러지, 근본적으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서 모든 걸 걸고 하나님 말씀 의지에 서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는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침체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나눴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인도해 오셨고, 그래서 모든 거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철자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전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걸고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제도 나눈 것처럼 선교적 교를 인도하셨죠.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히 보이고, 또 교회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함께 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부족한 부분 너무 많지만 앞으로 더 나가야 되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 너무나 귀한 거고,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고 이게 길이라고, 이게 뭐 한두 사람 말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들과 리더들이 지금 한 얘기잖아요. 나온 얘기.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한다는 이유도 이게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만 성경에서 그걸 깨닫는다고 말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립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는 그게 실제로 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게 나누면서 추구해 갈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눴던 게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 우리가 포도나무께 이렇게 오도록,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포도나무께 처음 예수 믿고요, 지금 주님 잘 따라가는 분 많아요. 여기 있는 분 중에 몇 분 있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서도.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거죠. 그러나 그렇게 적은 수도 아니에요. 상당수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자라고 있고, 잘 세워져 있고, 귀한 열매 나타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때 우리는 교회에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가고 계시고, 다음 세대도 귀하게 세워지고 있고, 사역들은 확대되고 있고, 또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가 더 되도록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더 일하기를 추구하고 나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전도가 더 활성화되는데, 전도만 하더라도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그거 말고, 제가 보면 그게 성경적 아니에요. 조금 이따도 나와요. 여기 지금도 나오잖아요. 말고 성경대로, 그리고 초대교회가 살았던 대로, 그런 전도를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추구하고 나갈 바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적으로 안다는 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새롭게 보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기에서 전도가 더 활성화된다,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올바로, 그러면 훨씬 강력한 파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기도하고 추구하고, 올코스도 그렇고 등등. 그래서 그 6권에도 나오고, 지난번에 컨퍼런스 할 때도 초대교회 살펴봤지만, 그들 한 핵심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연결돼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삶의 위기를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이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 이들이 이끌리게 된 거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무장시키고, 가르치고 무장시킨 데는 이들의 삶으로, 행위로, 말씀으로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자라났고, 그게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 처음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기존의 다른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판단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을 토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뉴비기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에 있어 삶과 행위와 말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자주 강조합니다. 마이클 고인은 뉴비긴의 그 이해를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는 말씀과 행위 모두에 의해 입증된다. 행위는 성령의 새로운 종말론적 실제가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말씀은 그 기원인 예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교회 안에 구현될 때 이것이 행위와 말씀을 통해 입증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설명도 요청되지 않을 것이고 말씀은 공허한 말들이다. 그러니까 삶으로 먼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말씀이 권세가 있을 거라 그 얘기죠. 우리는 당연히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구원한 하나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로마서 1장 16절. 그러나 뉴비긴의 말대로 삶과 행위가 없는 말은 그저 공허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했으면 그냥 또 들으세요. 저는 어디 가서 뭔 얘기할지 잘 몰라요. 네. 오늘 기도회 때도 그거 나눴어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전파되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교회 전파되는 메시지가 너무나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좀 얕다, 이렇게 좀 깊이가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표현이 그랬는데 제가 들을 때 알았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다트가 없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구약어가 다트인데 그거는 단순히 율법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율법적인 진리에 토대하되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실제적인 지식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지식이, 예를 들면 십자가 복음의 삶,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임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 말씀의 토대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면서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이렇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실제를 알게 되는 그 사람만이 그리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트잖아요. 여러 번 설명드려서. 예를 들면 그냥 한 번만 예를 든다면 지금 밴쿠버 초소에 그 잘 세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민사회에서 그냥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냐고요. 한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김석우 선교사님만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의 삶, 집중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 속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오셔서 주도권 앞서가시면 따라가시면서 그 열매를 경험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길을 배우고 그 안에 자라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를 인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십자가 복음을 10번 읽었다고,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다고 간다고 교회가 그렇게 안 세워질 거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본초에서도 많은 분들 그렇게 다트가 될 때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 속에, 리더들 속에서도. 그러니까 뭐만 하냐? 성경적인 이론만 전해요. 그것도 피상적인, 어느 수준에서. 아까 불신자도 조금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열망조차 없는 사람도
거스름이 없이 그냥 부드럽게 받을 수 있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감성적인 은혜 받는 데 맞춰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설명도 요청되지 않는다. 말씀은 공허한 말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기회되는 대로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는데, 뉴비긴의 말대로 삶과 행위가 없는 말은 그저 공허할 것이라는 겁니다. 뉴비긴이 강조하는 것은 말과 행위가 모두 회중에게서 성령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그곳에서 말과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다 아트라고요. 그 부분에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설교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을 알고 맛보는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그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성도 동생이기도 한데요. 예안교회 부교역자기도 했고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목사님한테 들어봤더니 그 어느 지역이라고 말지 잘 모르거든요. 이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그 지역이 강원도 중 아주 깡촌이래요. 근데 그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해지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고요.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 시대에 그 깡촌에 강원도에 왜요? 그 지식이 다 같으니까요.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 그냥 사람들 그저 마음에 그 와닿는 소위 말하면 감동을 주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길이 정확하게 산 지식으로 증거되니까요. 증거되니까요. 뉴비긴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순전히 말로 선포될 때 만약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가 일상적인 삶에서 확증되고 있는 공동체, 즉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복음이 약속하는 복을 받은 삶에 대한 적어도 힌트나 맛보기를 알아볼 수 있게 구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복음이 그것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아도 오늘날의 교회가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를 볼 수 있죠. 절실한 필요를. 더 나아가서 뉴비긴은 복음 전도는 회심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뉴비긴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뉴비긴의 책을 읽다 보면 그 복음에 대한 그분의 확신이 정말 뚜렷하고 투철해서 어떨 땐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분은 복음은 새 창조의 도래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은 세계 탑 뉴스에 해당하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당연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주요 신문의 탑 뉴스로 나와야 할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만큼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응답은 회개와 믿음의 응답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철저한 회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당연히 회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뉴비기는 복음 전도가 건강한 교회를 낳으려면 회심이 세 가지를 수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건강한 교회를 낳으려면 회심이 세 가지를 수반해야 한다. 첫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의 회심으로, 이것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우리 신앙은요, 복음은 회심을 요구하는데, 회심은 가장 먼저 뭐겠어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심인 거죠. 회심인 거죠. 관계 회복. 근데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거 없는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걸 다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말씀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 아니죠. 어디에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희석 내지 왜곡이죠. 둘째는 어디로 회심인가? 예수님의 선교를 계속 이어가는 가시적인 공동체,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선택된 공동체,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심은 이거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것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런 식으로 회심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돼 있냐고요? 나눈 대로. 셋째는 하나의 행동 양식에 대한 헌신. 이것은 값비싸고 포괄적인 순종의 생활 양식으로의 호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처럼 복음의 핵심적인 성격 보세요. 산상수훈.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우리의 복음 전도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일에 무엇이 달려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가. 그러니까 이 말은 사형리 등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기회되는 대로 복음 전도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우리가 병원 선교도 가고 다 하잖아요. 그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통해 그저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섣불리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 자신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라고요. 요한복음 8장 24절.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알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이라도 처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거기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이런 걸 쫙 나열해 가지고 처음부터 갖다 들이대라 그 말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믿는다는 것에 때로는 포함되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소명,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의 정체성, 때로는 거기에서 우리가 그 치러야 할 대가 등도 분명히 저는 나눠져야 한다고 믿어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위대한 구원. 그래서 이거죠. 관계를 통해서 관계 중심 전도.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원할 때 그들의 삶에 위기가 닥치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관심을 보이면 예수님을 소개하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위대한 구원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지. 또 믿으면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의 신앙은 뭘 의미하는 건지, 하나님의 관계는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는 어디로 부르시는 바라는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러한 것들을 나누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분명히 알고, 그 삶에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되어지고, 이 모든 것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러한 그 전도를 올바로 나갈 때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화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하나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알파 코스입니다. 그렇게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알파 코스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베타 코스를 통해서 뭐죠? 우리의 위대한 구원 그렇게 살펴보면서,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꼭 이런 코스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오이코스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도록. 그러려면 우리의 모임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구현되어지고,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삶이 더 드려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이잖아요. 아멘. 레슬리 뉴비기는 우리의 복음 전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는 결과를 나타낼 거라고 잘 말하거든요. 제가 마이클 고인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전도가 이런 종류의 초청을 할 때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에 무엇이 달려있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복음 전도가 그 요청을 약화시킨다면 처음부터 타협하고 길들여진 교회를 낳는다. 약한 유형의 복음 전도가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여 성경을 읽고 열심인 사람들로 교회 성장에는 헌신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라는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는 철저한 순종으로 헌신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성공적인 복음 전도가 있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는 인종차별, 전투적인 분파주의, 그리고 강압적인 경제 및 정치 체제들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같은 노골적인 악으로 얼룩진 상태에 머문다. 집단 회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개인적이고 가정에 사는 행동으로 축소되고, 애석하게도 공적 정의 같은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얄팍한 회심이 수반하는 숫자는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이루지 못한다. 게다가 만약 복음 전도가 이기적이라면, 즉 구원의 혜택을 누리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에 그친다면, 또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선교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낸다. 교회의 선교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사역 전체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선교와 징집의 사역이다. 즉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통치의 봉사를 위해 사람들을 징집하는 것이다. 선포는 듣는 이들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교에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이런 종류의 복음 전도가 처음부터 명백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다는 점이다. 뉴비기는 참 중요한 말이 그거였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선교에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다. 여기 초대교회에 잘 나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전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전도하는 오늘날 그렇게 하는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그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가짜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쇠뇌를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뭐 목사가 돌아왔다고 자랑하고 뭐 교회가 신천이 돌아왔다고 가짜 거짓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요. 오늘날. 그러면서 신천지 숫자적으로도 자라나고 있거든요. 미혹된 자들이 그만큼 자라나는 거죠. 거짓 가지고 세뇌시켜서. 근데 초대교회는 참다운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 구현을 통해 그리고 말과 행위로 전함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삶과 행위로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선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스가랴 8장 20절 23절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크레이그 바톨로메오 마이클 고인이 아주 잘 설명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는 이 어린 교회에 대해 묘사할 때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을 말한다. 첫째는 헌신이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좀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에 떡을 떼는 것 기도에 헌신했다.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 뭐 이렇게 선교적 교회 비전주의 두 번째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물론 모든 성도 다 오지는 못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죠. 직장 등등 또 다른 교회 배울 거고 저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떻게 그 삶을 더 살 것인가 고민하고 추구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이 자체가 너무나 저는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매우 함께 하시잖아요. 임재하시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 임재가 더 강력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번에 좀 시간이 나면 기도 사역도 좀 더 하려고 했으면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실 못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사실 저는 금요일이긴 해서 좀 더 했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강의가 좀 길어져서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헌신했다. 그러면 둘째, 개인 구성원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삶에서 그래서 생명이 드러났다. 이게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교회가 침체될수록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생명이 거두어지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국교회의 심각한 침체를 말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거의 없다고 표현한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말은 있는데 그 실제가 없는 교회 안에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들로 서로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정의와 자비로 기쁘게 즐기는 것으로 세상적인 즐기는 아니죠. 예배로 알려졌다. 셋째, 하나님 나라에 해방된 삶이 그 교회 안에 점점 분명해짐에 따라 하늘에 오르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건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성경은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흡입력에 대해 묘사한다.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를 말하는 예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구원에 매료된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선교 활동의 결과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내뿜는 매력이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 초대교회는 예부인들에게 매력적이었다. 신자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어둠에서 끌어냈다. 이처럼 교회가 예수님처럼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 각 성도가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지난번에 같이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일 저녁에 우리 일본 20대 30대 목회자들이 5명이 교회 옵니다. 숫자는 다소 작을지 모르지만 절대 작지 않은 게 기도 이렇게 우리 팀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서 감동이 주어졌다고 올라왔던데 그 한 분 한 분이 일본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기 온 게 십자가 복음의 삶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가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 나라 목회자를 섬겼거든요. 그동안 지금도 섬기고 있고, 섬기면서 때로는 어떤 대회를 할 때 후원까지 해가면서 집회로 인도하고, 또 현지 목회자들에 대한 집회로 인도하고, 선교사님 집회로 인도하고 진짜 많이 섬겼죠.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쪽으로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돌이켰으면 해서 섬긴 거죠.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런 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돌이킨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 여지가 없이 모든 걸 걸고 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나라에 섬겼지만, 근데 지금 일본에서 오는 분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십자가 복음의 삶이 신앙의 핵심인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게 안 되어져서 고민하는 중에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듣고 그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오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왔다 갔고 팀들, 또 젊은이들 왔다 갔고, 이번에 젊은 목회자들 오고 와서 다른 거 하러 오지 않습니다. 주일날 밤늦게 도착해서요, 월요일부터 우리 선교원 탐방하기 원하고, 월요일 주일날 오후하고 화요일 오후는 저 시간 내달라고 해서 계속 질문하고 나누고 어떻게 그런 교회가 세워질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질문할 거고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좀 만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런 시간을 안배했고요. 그렇게 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번에 일본에는 우리 지체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일본 팀들을 위해서 NGCPP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거 하자고 제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와서 얘기하는 중에 그분들과 자유롭게 얘기하는 중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는 걸 나누려고는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주님 인도하신다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동경 근처에 지금 우리 나리타 공항에서 1시간 가는, 지난번에 거기서 우리 KWMA 문화실행위원회 산하 같이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원 소유주가 제일교포 장로님인데 그분 아들이 지금 JTJ 신학교 이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일본의 김정희 성도님의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사장님이 김정희 성도님 졸업식에 자기 한국 사람이라고 일본 사람 앞에 밝히면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면서 내가 김정희 내 친구인데 사역할 때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장소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역도 준비될 것 같고요. 할 수만 있다면, 되어진다면 한국에서보다 더 놀라운 열매들이, 그렇게 그분들이 2년이면 2년 동안 무장되어진다면 각 분야에서, 그리고 그 목회 현장에 된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의 교회가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뿐만 아니고요, 흩어진 교회에서 각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되 선교적 삶의 범위는 역시 포괄적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삶은 인간의 삶만큼 폭이는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회복돼야 하는데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예술, 학문, 가정 그리고 그 이상이 다 포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이고 따라서 우리의 선교의 범위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증언은 새로운 존재 방식을 통해서 그 삶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새롭게 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이 내용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거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 예수님처럼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적 삶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왔지만 모든 것이 선교라면 기존의 선교는 소홀히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선교라면 복음 전도가 소홀히 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개개인의 삶이 돼야 되는데, 말씀만 하더라도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얘기하게 됐는데, 말씀만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 성경에 떠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익숙하게 돼 있어서 전혀 정상적이 아닌 것이 정상으로 인식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원인도 모르는, 그리고 개개인의 성도들은 그저 신앙을 사유화해버려서 자기 영혼고원이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축소시켜버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에 떠난,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교회와 흩어진 공동체, 각자 성도 각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올바로 균형 잡히게 살아갈 때 하나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특별히 전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러한 전도로 우리를, 당연히 처음부터 그랬고 더 우리가 활성화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그렇게 될 때 그 효과는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 같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가까운 곳으로부터 열방이 몰려오고 있는, 좀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과장될지 몰라도 일본만의 그 중심부가 연결되고 있잖아요. 중심부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이렇게 섬기는, 말 한마디에 조심하면서 잘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